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확신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 스스로가 너무나 악하고 간사하기에 주여 나 홀로는 할 수 없사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자 합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의 차이에 대해서 3장까지 말해줬었죠.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수여해 주신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전혀 다른 기능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울 역할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은 이쪽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정표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란 걸 깨닫고 다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복음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고 유대 기독교인들은, 특히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구원을, 약속을 경험했음에도 인간의 본능으로 율법을 더 견고히 하려고 합니다. 이정표를, 울타리를 더 크게 잘 보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정표와 울타리를 더 잘 보이고 크게 만든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약속이 더 확고히 보여야 하지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4장에 와서 더 직접적으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자 하는데, 특히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의 지위의 변화, 즉 율법 아래에 있을 때와 약속 아래에 있을 때의 지위의 변화에 대해서 말해주고자 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율법을 그대로 지키게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무엇하러 오셨겠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율법, 그 이정표 안에서만, 이정표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야를 트이게 해주셨어요. 약속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1절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긴 하나 어렸을 동안에, 그러니까 그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히 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무엇과 다름없다고 합니까? 종과 다름이 없다.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정확하게 모르고 일단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아니야, 그 정도의 메시지에서 갇혀 있었던 겁니다. 희미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실 것이다라는 믿음만 가지고서 희미하게 구약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2절에 보니 아버지가 정한 때에 다 됐다고 하는 그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던 그 아들이, 종로를 타던 그 아들이
이제 진짜 다스리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뭘 말해줘요? 청지기 아래에, 후견인 아래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초등 학문 아래에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종노릇 한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모든 인류는 양심 아래에서 죄인인 사실만을 알 뿐이에요. 특히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스림을 받는 존재였어요. 율법을 넘어서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양심을 넘어서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희미한 구원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 인류에게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주셨어요. 그 정한 때가 되면 율법을 극복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게끔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가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가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지위가 바뀝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하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율법을 극복하고 종노릇하는 자에서 어렸던 그 모습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이제 다스릴 자로, 주인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지위를 바뀌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던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가 인류가 되셔서, 인간의 소속원이 되셔서 대표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로서 계약을 완료시키신 거예요. 빚만 잔뜩 있던, 죄의 삭만 잔뜩 있던 이 인간의 채무 상태를 예수가 대표로 오셔서 완전히 청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류 모두는, 특히 예수와 하나 되어 믿는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채무를, 탕감을 받게 된 것이죠. 죄에게 채무가 없어진 것이죠. 예수가 다 탕감해 주신 것이죠. 예수와 하나가 됨으로써 죄를 이기게 되었고, 율법을 초월하는 양심을 갖게 되었고,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가 되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대표자로 보내주셔서 인류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자들은 그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율법을 초월하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 때가 참에, 그렇게 어려서는 후견인이나 청지기의 다스림을 받으며 종노릇했던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다스림을 이어받아 직접 다스리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인류가 다스리는 지위를 받도록 지위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여자에게서 태어나 인간으로 태어나신 이유인 것입니다. 특히나 인간이시면서도 율법 아래의 유대인으로 굳이 태어나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사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자 유대인으로서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끔 하셨던 겁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가 이렇게 오셔서 대표자가 되어주심으로 다스린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부른 뿐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거리가 먼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것을 그냥 우리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안에 예수가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그 샘솟는 사랑과 고백으로 저절로 나오게 하게 하신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성경책 안에만 있는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까? 죄만 사해 주시고 눈물만 흘리게 하시는 분입니까? 거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의 예수는 죄를 속량해 주시고 인류의 대표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지위를 바꿔 주시고 우리 안에 샘솟는 그 용기와 사랑과 다스림으로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끔 이제 제자를 삼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이 확신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차라리 이들이 은혜를 모르던 자였더라면 가르치면 되죠. 그런데 이들은 성령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이여, 너희가 율법으로 은혜를 받았느냐? 성령을 받은 것은 약속 때문이 아니었느냐? 그 과거를 왜 잊어버리느냐? 너희의 인간의 본능으로 너희가 너희의 종교를 세우고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너희가 은혜를 만들고 구원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 지탄을 8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도 혹시나 이 울타리와 이정표에만 바라보며 이것을 높이 쌓고 이것을 더 크게 만들면 구원이 임할 것이야 라고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특히 바울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즉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절기들, 율법의 행태들, 율법의 전통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율법까지 만들어내는 그 신앙 문화를 만들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는 다를까요? 너무나 비슷하지요. 왜입니까? 이때도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죄인된 인간이었고 현대에도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인간이란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복음을 경험하고 약속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과 구원, 아들이라는 상속자라는 지위를 새까맣게 까먹어버리고 내가 이루려는 구원, 내가 현대에 맞는 이루려는 은혜를 만들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며 누려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도 나 스스로 나의 왕국과 구원을 만들려고 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섭리,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항상 악하고 번민하여 매번 이미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소비하여 구원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죄악들을 또 죄로 물든 우리의 지성과 영혼을 맑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순결한 신앙,
청결한 영혼, 우리의 심령의 깨끗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확신하며 이미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며 섬기러 사랑하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